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육도 윤회를 하신다고 하죠? 윤회를 한다고 해요. 윤회.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은 윤회가 어딨냐? 죽으면 끝나지. 스님들 분들 중에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은 스님분들도 윤회는 없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가냐면 지금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지가 2500년이 흘렀잖아요. 2500년이 흐르니까 법이 많이 퇴보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어떤 불자는 부처님을 따르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당연히 윤회가 있고, 왜? 부처님 말씀이니까. 윤회를 부정한다면 부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윤회가 어디 있어?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또 스님들 분들도 부처님께서는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고 했는데 뭐가 있어갖고 윤회를 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선업을 지면 어떻게 돼요? 선업을 지면 착하게 살고 선업을 짓고 또 계율도 나름대로 잘 지키고 그러면 선처에 태어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또 악업을 짓고 살생업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악도에 태어난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악도에 태어나는 중생이 악도는 어디까지가 악도예요? 삼악도라고 하잖아요. 삼악도. 지옥. 우리가 보통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근본 불교에서는 지옥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축생, 그 다음에 악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축생이라고 했을 때 개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관점은 누가 봐도 알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의 축생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거미라든가 그거 아니면 그 지네라든가 그거 아니면 개미라든가 그런 존재들도 우리가 보기가 쉽잖아요. 그거보단 더 밑에 존재들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축생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기가 쉽지가 않다게요. 일반 중생들이. 그러니까 그 밑이 축생들,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그러니까 삼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이 사람 몸 받기가 아주 힘들다게요. 왜 힘드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선처,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은 아주 희화다. 어느 정도로 희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멍에면 소 콧뚜레를 말하는 것 같아요. 콧뚜레. 예전에는 소 콧뚜레를 해갖고 소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시켰잖아요. 그 소 콧뚜레를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바다가 또 얼마나 커요?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미른다고 해요.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목을 내놓는데 거기에 그 콧뚜레가 목 안으로 들어간다는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게 거진 뭐 불가능하다고 보여잖아요. 바다가 또 얼마나 넓어요. 바다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 넓은 바다에. 그런데 그것을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 때 거기에 들어가는 확률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확률이 더 쉽다고 해요. 그러고 그런 사막도에 떨어진 중생이 그거보다는 더 힘들다고 해요. 거기에 눈먼 거북이가 거기에 들어가는 확률보다 사람 몸이라든가 선처로 태어나는 것은 그거보다는 더 힘들다. 얼마나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거진 불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이고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 받기가 참으로 힘든데, 그런데 또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해요. 사람 몸에서 사람 몸 받기도 만만치가 않다고 해요. 비유도 이것도 이 비유도 쉬운 비유가 아니에요. 사람에서 사람 몸 받는다는 게 우리가 보면 아이고 뭐 사람이니까 죽으면 당연히 사람이라든가 좋은 데 태어난다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 몸 받기도 아주 힘들다고 해요. 그러면 경전 일부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왜 힘드냐, 선처로 태어나기가. 비구들이여, 그곳 파멸처에는 법다운 행위가 없고 고든 행위가 없으며 그곳 사람들은 유익함을 행하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만 있대요. 본능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태어난 중생들은 옳은 거라든가 바른 거라든가 이런 걸 몰라요. 그러고 거기서는 기본 어떤 본능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민물들이라든가 여기서 만약에 민물이라고 했을 때 가네들이 옳고 그름을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옳고 그름을 잘 모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개미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야네들이 옳고 그름, 올바르고 잘못된 것을 왜 모를 것 같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왜 없어요? 생각이 있지. 생각이 있으니까 밥을 먹지. 뭘 음식을 먹지. 에? 또 우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최고 무서운 게 뭐냐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이 왜 무섭냐? 아주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치매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면 어때요? 치매가 아주 강한 분들은 어떠냐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좋고 나쁨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 저기에서는 성인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고 그거 아니면 분별심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치매가 강하게 온 분은 분별심이 있어요, 없어요? 분별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인도 분별심이 없고 그분도 분별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성인은 지혜가 있고 분별심이 치매가 강하게 온 분은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개미 또한 개미라든가 곤충들도 그런 지혜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행하지 않고 이런 관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은 더 높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희귀해요.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어갖고 태어날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정상적으로는 못 태어나요. 왜?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옳은 것은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자제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치매가 많이 온 분들은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똥이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도 바르고 벽에다도 바르고
그죠? 그것은 무명 때문에 그래요. 무명 때문에. 지금 법문 시간에는 조용히 해주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뭐를 알게 돼요? 뭐를 알게 돼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되잖아요. 옳은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부처님께서는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보시고 이런 행을 하면 그게 복이 되어갖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선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추론해갖고 이런 잘못된 살생업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술을 많이 먹는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이런 관점을 행하면 그 결과가 나쁜 업이 만들어져 갖고 나쁜 악도에 떨어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하신 거지 그냥 부처님께서 그냥 추론해 갖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마찰 없이 살으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보시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론해 갖고 그거 아니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리석다 했을 때 그런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성전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테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테러가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죽어갖고 좋은 데 태어난다고 생각하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기 때문에 나는 이 폭탄을 들고 저기 들어가서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해했을 때 나는 죽어서 좋은 데 태어날 거야. 그런 관점으로 하지 내가 이걸 폭탄을 들고 갖고 터치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것은 좋은 거구나. 이런 것은 안 좋은 거구나. 좋은 것은 좀 더 실천하고 나쁜 것은 자제를 해야겠구나. 그러고 또 부처님께서 뭐를 가르치시냐? 깨어있음, 알아차림을 가르쳤잖아요. 알아차림은 지혜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고 또 부처님께서 알아차림을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차림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옳은가 그른가 그러고 이런 말을 할 때 옳은가 그른가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이런 말을 하면 이득이 있는가 이득이 없는가 이런 것을 알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정신차림이 들어가고 지혜가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면 당연히 선처로 가겠죠. 아까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이 강하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몰랐는데 이것은 분명히 알고 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올바른 길이고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것은 당연히 선처로 태어나겠죠. 부처님께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죽는다 했을 때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는데 악처로 태어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을 수가 없다. 부처님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분이 죽어갖고 악처에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특별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처님에 대해서 불법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는다면 마지막까지 그런 마음으로 죽는다면 나는 악처에 태어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한다면 천상에도 갈 수 있겠죠. 이것은 특별한 법이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고 실천한다는 것은 참으로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쉽게 어이구 뭐 여기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하지만 당연한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드물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초하루고 저건데 법을 듣고 부처님을 등산물이지만 친견하고 참배하는 것 또한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게 인연이 됐으니까 마지막까지 부처님을 잊지 않고 죽음의 관점에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신다면 나는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사신다면 마지막까지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쳐요. 누구나도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태어났는데 안 죽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치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은 법에 맞지가 않다. 우리가 늙지 않기를 기도를 한다든가 죽지 않기를 기도를 한다든가 나이를 먹지 않기를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가만히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이치에 맞는 것을 원하는가? 이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치에 맞게 열심히 살면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그죠? 이런 것을 제대로 본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이런 공덕을 지어갖고 이런 관점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것은 충분히 이치에 맞는 원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관점을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서 이치에 맞는 원을 발언하지 않고 다른 발언을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이제 우리가 3일 동안 이 동지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동짓날 오셔갖고 팥죽들 맛있게 드시고 오늘 초하루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